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오늘도 수요 예배로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온전케 하신 뜻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신앙과 믿음 속에 새해는 말씀과 함께 결단하셔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하여 이제 선지서를 우리가 이제 몇 권 남겨놓고 있습니다.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심 있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필사를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하게 되니까 이제 뭐 많은 분들의 이제 준비와 또 이렇게 목장날마다 소식이 이렇게 들려집니다. 우리 목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들려지는 걸 보면서 또 말씀을 쓰고 기록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록새록 강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스바냐서를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붙든 선지자, 또 그 시대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을 보면서 우리 믿음도 더 한 걸음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흔히 재난과 사고가 왔을 때 이 골든타임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명에 어떤 응급조치를 하기 위한 시간,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재라든지 큰 어떤 재난이 왔을 때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은 보통 5분을 두고 있어요. 5분 안에 사람도 심폐소생술을 하든지 어떻게 빨리 응급센터로 가든지 그게 되었을 때만이 생명을 보존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화재 진압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5분 안에 제압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 불을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됐건 화재가 됐건 어떤 재난이 됐건 초기에 모든 것을 대응할 수 있다면 참 귀한 것이겠지만 그걸 놓칠 때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에 가면 이 의사분들이 간혹 그런 말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아우, 조금만 더 늦게 오셨으면 큰일 날 뻔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편에는 다행스럽고 아이고 이걸 내가 왜 몰랐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다행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 어디를 다쳐갖고 오면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1cm만 조금 깊이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참 굉장히 아주 심쿵하고 아주 두려운 마음이 밀려옵니다. 너무 늦으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집에 가셔서 좋은 것 드시고 편하게 쉬세요 그래요. 약이나 수술로는 도저히 이제는 할 수가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차라리 남은 여생을 편하게 보내는 게 낫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스바냐서가 그래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냐면 바로 이겁니다.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기회를 주고 방법을 주었는데도 유다 백성들이 그걸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멸망의 문턱에 다다라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이 단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더 이상 너희들에겐 하나님의 기회가 없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이와 같은 것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이제 그것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신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기다리신 줄 아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그때를 알지 못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어서 결국 너희들은 저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을 선언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담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바냐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이제 그 서막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오심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초림이 있고 주님의 재림이 있어요. 주님의 초림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로서 이 땅에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내가 다시 오리라.
그때까지 성령님과 함께 나의 때를 기다리라. 이게 이제 주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초림과 달리 주님의 재림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하실 때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시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에 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스바냐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유다 왕은 16대 왕이었던 바로 요시야 왕 때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왕이었어요.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먼저 언급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 때 유다와 예루살렘에 어떻게 보면 성령의 불씨가 거의 꺼져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요시야 왕을 들어서 민족에 다시 한 번 더 희망의 바람을 넣어줬던 바로 그때가 요시야 왕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8세 때 왕위에 올라요. 사실 8살의 왕위에 올랐다는 건 나라가 얼마나 위태롭고 국가적 왕권이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때를 지칭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였고 그의 아버지가 아몬이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 그 선조들이 충성되이 신앙을 잘했으면 참 좋을 뻔하였는데 그렇게 하지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8세 때 왕이 된 그가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가 시작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에 우상 숭배 종교를 모두 없애는 일을 요시야 왕 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바알 종교를 다 없애하는, 그래서 유다가 무너질 만한 그 문턱에서 그 꺼져가는 촛불을 다시 일으키는 역할을 요시야 왕이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6년 후에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하면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거기 있는 걸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보고 요시야가 온 백성들과 함께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하면서 회개와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생겨요. 이 선지자였던 훌다를 찾아가서 유다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때 훌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미 대세가 다 기울어져 유다는 살아날 길이 없지만 오늘 요시야를 통하여 개혁하여 다시 나라를 세우려 하니 하나님께서 그때를 미루실 것입니다 하는, 잠시 하나님의 심판을 미뤄주시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미뤄주셨다는 건 뭘 뜻할까요? 한 번 더 기회를 더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이미 끝난 유다예요. 근데 그나마 한 번 더 그 마음을 가상히 여겨서 하나님이 기회를 더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시야 왕 때로서 남유다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길을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게 무너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이처럼 타락하고 무너진 심령을 정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기까지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와 눈물과 땀의 대가를 이루어서 세워졌지만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겨운, 과거로 본다면 임진왜란을 비롯하여 일제강점기, 6.25, 또 IMF를 비롯하여 많은 위기들을 겪는데 또 한번 지금 이 국가가 지금 안정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국가가 대외적으로 시민도가 높고 강하게 쓰임받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는데 이게 일순간에 떨어지는 건 사실 시간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스바냐는 그 당시 오늘 요시야 왕과 함께 종교개혁에 동참했던 아주 그런 신실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를 살리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같이 기울였지만 결국 문제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처음 주님 만났던 그 믿음이 한결같이 주님과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절되거나 되돌아서거나 무덤덤해지거나 주저앉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주님과 가기는 참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근데 그게 한번 주저앉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다 흔들리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개혁을 외치지만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역사의 아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이것이 잘못됐는가를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오히려 이런 일들로 인하여 모든 권력이 대통령 중심으로 인한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보복 정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런 잘못된 헌법에 대해서 좀 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제 여론이 다시 들끓기 시작했고, 아마 이번에 이 모든 사태가 수습이 되면 아마 헌법도 다시 개헌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모든 권력이 잘 분산되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이것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서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성숙된 그런 민주주의적인 제도들이 세워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스바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시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시는 돌이킨 것 같지만 우리 기질이 잘 안 바뀐다고 하죠. 유다 백성들의 기질이 쉽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보지 못하고 바알 종교를 계속 섬기려고 했던 그들의 생각이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바알 산당을 다 깨뜨리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돌아오지 못한 것을 보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이들의 회복이 정말 온전하지 못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4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하나님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제사장을 보내주셨고, 오늘날 이 시대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주님의 뜻이 다시 회복되기를 이렇게 외쳐나갔던 것을 시대마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귀담이 듣고 그 말씀 앞에 돌아오려고 했던 세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적 평안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지만 그것에 대해서 뜻을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온전함을 회복하지 못하면 결국에 가서는 외형적으로는 믿는 자들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면에 가서는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속빈 강정과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요. 또 한국에는 정말 많은 목회자들과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까? 교회 생활은 하고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내면과 삶이 주님과 주의 뜻에 잘 결합되어 있지 못하면 결국에 가서는 외형적으로는 비대져 있고 굉장히 성장한 것 같지만 우리의 성품과 신앙과 인격은 전혀 하나님과 무관해져 있을 때 이것이 당시 유다가 무너지는 이유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우리 마태복음 12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리리라. 아멘. 거기 말씀해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내 영을 줄 터이니 심판을 알게 하리라. 그것을 이제 전하겠다고 말씀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나타나면 이 세대에 이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과 하나님과 단절된 자에 대해서 심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선언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서 이미 이 땅에 은혜가 임하였다면 그 은혜를 붙드는 자와 붙들지 않는 자로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완전히 갈려진다는 것을 말씀에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오늘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는 요시야 왕 때 있었던 사건을 다시 되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다시 다짐고자 합니다. 자,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명예로운 이름을 남깁시다. 명예로운 이름을 아멘. 남깁시다. 아멘.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계승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가 그것을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이걸 잘 또한 보존하고 이것을 잘 계승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신앙이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깝게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내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 세대에 다음 세대에 계속하여 흘러넘치는 영광의 생수와 같이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요, 스바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함께했던 요시야 왕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절에 보시면 당시 16대 왕이었던 요시야의 선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여기 보니까 누굽니까?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라. 4대에 걸친 집안의 내력을 이야기하는데 성경 전체에서 한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정도 소개한 인물이 유일하게 요시야 왕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아들이었더라, 누구의 자녀였더라 그러면 되는데 누구의 현손이었더라 벌써 증조해서 그 위까지 올라가서 지금 그걸 이야기할 정도라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이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누가 들어옵니까?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와 오늘 요시야는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왕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당시 13대 왕으로서 다윗 왕가의 왕들 가운데 다윗 이래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사람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때도 바알 종교로 인하여서 남유다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있을 때 그도 역시 그 나라의 모든 바알 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부단히 힘썼던 바로 그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때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유다를 침공했던 아수르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더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기 위하여 무릎으로 엎드려 하나님께 얼굴을 벽에 대고 기도했던 사람 히스기야 왕입니다.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여서 결국 그 위기에서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저들이 이 땅을 침범합니다. 이 나라를 삼키려고 선전포고장을 던졌습니다.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 포고문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대부분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이웃의 강한 나라와 서로 동맹을 맺어서 대처하고 싸우는 게 일방적인 방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서 대적을 막아낼 수 있는 큰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인물입니다. 바로 그런 신앙과 믿음을 계승한 사람 요시야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히스기야가 존경받고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왕으로 세워졌다면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민족의 위기 가운데 세우려고 최선을 다했던 바로 오늘 요시야 왕의 아름다운 덕목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결코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민족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라가 이상해요 하고 주변의 환경과 털을 가지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주님께 뜻을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힘들면요 그걸 가지고 핑계를 삼아요. 제 환경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제 형편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걸 마치 정당한 이유처럼 우리를 이야기하고 그 뒤에 숨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런 인생과 삶은요 결코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변화될 수가 없어요.
시대를 초월하고 들어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환경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믿음의 자리에 섰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없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쓰임받았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삼을 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신앙 속에서 그의 믿음과 중심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그 자리에 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굳건히 있어서 그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잘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을 기억해 보세요. 그도 역시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여서 마침내 그 애굽 땅에서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을 말씀에서 우리가 봅니다. 모세는 안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만큼 그는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그 손에 쥐어진 그 지팡이가 양을 치는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홍해를 가르고 민족의 길을 열어나가는 놀라운 역사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땅의 목동이었던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집안으로 치자면 평생 양치다가 끝날 집안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이 땅에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다,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과 삶을 살아내고 힘겹고 어려운 시간 속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섰던 바로 다윗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를 때 그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이어져 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아름다운 다음 세대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것이 생명력 있는 것이지 나흔아 신앙에서 끝나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이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서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오늘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또한 역사된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에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볼 것은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2절로 3절을 보시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2절과 3절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표현인데요, 오늘 여기 보면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신대요. 땅 위에 있는다고 한다는 것은 사람 포함하여 모든 이 땅에 있는 짐승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죠.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심지어 어디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기 거치게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악인들까지도 진멸하리라. 하나님의 표현이지만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내가 그 땅에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모두 진멸당하게 할 것이다. 땅에 있는 것을 멸해버리시면, 또 바다에 있는 것을 멸하시면 공중에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도 먹을 것이 없어서 모두 진멸당하는 이 상황을 오늘 묘사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신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느 것은 살려들고 어느 것은 멸하신다, 그거 없어요. 모두 그냥 다 진멸당합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3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치게 하는 것, 걸림돌이 되는 모든 자들, 심지어 악인들까지도 오늘 하나님께서 모두 진멸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악에 연루된 모든 것은 하나도 살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동안 하나님은 수도 없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먹지를 않은 거예요.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길을 제시해도 그걸 쳐다는 보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는 실천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뭐가 달라지겠어요? 삶도 달라지지 않고 환경도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주의 음성도 하나님의 기적도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잘못된 제사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좋아했을까요? 그들의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만 하거든요. 너희들은 잘 될 것이다.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복을 주실 거다. 우리는 아무 하나님이 털끝 하나 건들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게 맞다고 따라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바냐, 예레미야, 또 엘리야, 엘리사 할 것 없이 수많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선지자들이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걸 듣지를 않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적 분별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간을 못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릇된 길을 가면서도 착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더 집중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열초에 이제 새롭게 성경 필사 챌린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과 달리 통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읽고 손으로 직접 써가면서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이런 또 하나의 어떤 영적인 훈련의 과정을 거쳐봅니다. 한 구절 쓸 때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나세요? 전에는 눈으로 읽었는데 이제 손으로 쓰니까 그 말씀이 더 마음속에 새롭게 새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눈으로만 읽을 때가 있고 입으로 고백할 때가 있고 손으로 쓸 때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 기능이 같이 움직이면서 귀로까지 들리면 그것이 오래 마음속에 남고 기억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집중력도 높아지고요. 또 사실 필사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손끝에서 써지는 글씨 하나하나가 저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갖고 노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유익함을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고백하고 손으로 기록해 나가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영적 체질을 강건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오늘 여기 하늘, 땅, 바다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노아 홍수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노아 홍수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120년이에요. 비로 세상을 덮는다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도대체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자기 살던 대로 살다가 결국 물로 심판하시는 그때가 오자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이 물 아래로 놓이게 되어서 심판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만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잘 따라가다 보면 창세기 13장 이후에 넘어가서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에도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아므람의 조카 롯의 가족들이 듣습니다. 롯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죠. 두 딸에게, 사위에게, 아내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곳을 심판하신다 하니 우리 빨리 여기를 나가자 하고 이야기를 하자 두 사위는 그것을 듣지를 않지요. 두 딸과 아내를 데리고 나갔지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지만 아내는 여전히 거기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으로 결국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이처럼 명한 그날에 정확하게 진행되었지 그것이 지체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안 당했나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진 것도 부족하여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가 멸망당하고 긴 70년의 포로 기간을 통하여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모든 것이 심판의 역사였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심판 바로 앞의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언제 불처럼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을 잘 붙들어서 믿음의 자리에 서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 때 한 구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대요. 편만하게 죄악이 꽉 차서 어디 하나 선을 발견하기 어려울 만큼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이 저 사람도 죄 짓고 사는데 뭐 나라고 뭐 용빼는 죄주 있어요? 같이 살아가려면 나도 죄 지어야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생각하는 것이 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것을 쫓아갔다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성 사건도 가나안 땅 사건도 모든 것의 공통점이 불의와 악 앞에서 여전히 태연하게 그것에 대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살아갔던 시대였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또 한번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시대가 온전히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될까요? 우리 삶 속에 죄악의 모든 흔적들이 사라지기를 구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따릅니다. 죄악은 흔적까지도 지워버려야 합니다. 흔적까지도 지워버려야 합니다.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를 나가는 선교사는 선교지를 나갈 때 돌아올 티켓을 끊지 않고 오로지 그곳에서 내 평생을 묵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갔을 때 사명감이 더 불타오릅니다. 지난주 낮예배 때 영상을 예배 전에 잠깐 보셨죠? 유학을 가는 한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가 왕복 티켓을 끊어주지 않고 편도를 보냈어요. 그곳에서 너의 꿈을 이루고 너의 힘으로 돌아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기댈 구석이 있으면 전적으로 주를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의 그 순전한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회복 안 되면 이렇게 해야지. 두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 속에 어떻게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4절에서 6절까지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우리 다시 3절을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또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오늘 4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시려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의 그곳에서 그들을 모두 멸절한대. 근데 여기 보니까 남아있는 바알이래요. 요시아 왕 때 모든 바알 산당과 그들의 모든 종교들을 다 없애버렸는데 여기 보니까 남아있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뭔가 찜찜함을 두게 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요시아가 모두 진멸했지만 여전히 숨어서 일부를 남겨놓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속에 아직도 자기를 숨기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거기 몇몇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남아있는 바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남아있는 바알. 또 하나는 거기 보니까 그마림이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그마림이라는 건 어원에 보니까 케마림이라고 해서 제사장들인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잘못된 선지자, 잘못된 제사장들이 그들 틈바구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도 이들이 중간에서 다시 그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고 넘어뜨렸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바알 그리고 그마림이란 이름의 그리고 그 제사장들
우상과 연루된 모든 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한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그래요. 회개를 하여도 적당히 대충 하지 말고 우리의 근본 속에 주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온전하게 주를 붙드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 주여, 우리의 삶 속에 바알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한 곳에다 내 발을 담그고 있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견눈질하며 자꾸 세상을 끼웃거리고 미련을 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순전하게 주를 향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유다의 오늘 이런 개혁적인 평가를 받았던 오늘 이런 요시아 왕 때도 역시 이런 무리와 잔당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안 그럴까?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붙들리지 못하면 얼마나 또 수많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 넘어질 수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유다 왕들이 훌륭히 나라를 다스렸지만 이미 앞에 있는 우리 선지서를 보거나 열왕기서를 보세요. 거기 등장하는 단어 중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알을 멸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의로웠더라. 그리고 마지막 끝에 붙은 단어가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오직 산당은 여전히 남아 있었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바알 산당도 없앤 것 같고 그들의 모든 신상들도 깨트린 것 같은데 그들의 털을 여전히 남겨두었더니 나중에 그들이 또 그곳에 가서 여전히 바알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였더라라는 것을 봅니다. 돌아갈 길을 남겨두지 말아야 될 것이고 미련을 둘 것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것이 남다 보니 오늘 북이스라엘의 모든 모습, 남유다의 모든 모습은 결국 심판과 멸망만 있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원도에 건조기가 되면 간혹 산불이 일어나요. 그러면 헬기를 동원하고 군인들까지 동원해서 불을 다 끕니다. 불을 끄는데요, 1차적으로 불을 소진하고 나면 다시 2차적으로 또 가는 팀이 있어요. 어깨다 이 분무기로 된 물 소화기를 등에다 지고 올라가면서 그 다 탄 곳을 다시 두드립니다. 이유를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표면적으로 불이 다 꺼져 있는데 그 낙엽과 잿더미 속에 불씨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꺼진 줄 알고 다 철수했는데 다시 거기 바람이 들어가서 또 불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런 불씨와 같은 게 뭐냐면 발에 남아있는 잔당들과 같이 그 흔적들이 결국 모든 것을 허문다는 것을 봅니다. 결국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작은 흔적이라든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도 남겨지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심지어 어떤 분은 이 손가락을 자른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나중엔 어떻게 아시네. 나중엔 발가락을 가지고 그걸 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담배 끊는다, 못 끊는다, 그게 여러분 행동으로 뭔가 보인 것 같지만 근본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를 끊어낸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흔적 속에서 여전히 숨어있는 불씨들이 있었고 남은 그 흔적들로 인하여서 결국 그들이 오늘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남겨놓은 흔적들로 인하여 이제 그들을 내가 진멸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단호하게 심판하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아멘. 모양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 모양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호기심을 유발하고 결국은 넘어지게 만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오로지 믿음의 시선을 어디다 둬야 돼요? 주님께 두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더 강건하게 온전하게 회복을 얻습니다. 아멘. 운동하는 선수들이요, 기초체력 훈련을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춰버리면 다시 그 회복기가 오는 기간이 2배 이상 3배 이상 늘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관리도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공적 예배를 잘 또 하나님께서 질서적으로 세워준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또 오늘 수요일을 깨우고 금요기도를 통하여 또 주일도 공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드리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요소들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 고단한 것이 아니라 더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흠이 없도록 보존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바냐 당시에 오늘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또 자신들이 거처하고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여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유다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아무리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이 불순종을 포함하여 바알을 섬겼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단호하게 심판하셨는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유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고 또한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당연히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참 공교롭게도 4절, 5절, 6절이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것이 변질된 것을 여기서 그대로 비춰줍니다. 어떻게 변질됐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남아있는 바알이 있었고 또 하나 그마림이라고 하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이 여전히 있어서 그들을 멸절하시겠대요. 이들의 존재가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믿음을 갖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아닌 것을 바라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믿음을 변절시켰던 것, 이걸 하나님은 결코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죠. 두 번째, 사랑이라는 것을 변질시킨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5절에 보시면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리고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게 했대요. 말감은 전에 여러분 몰렉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 자식을 갖다 신에다가 제물로 바쳐버리는 그게 이 말렉이라고 하는 몰렉신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사랑이 변질돼 버렸어요.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자식마저도 불구덩이에 던져놓고 복 받을 줄로 착각하는 이런 잘못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잘못됐고 그들의 사랑이 잘못됐고 또 하나 소망이 잘못됐어요. 6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대요. 소망을 상실해 버렸어요. 믿음도 변질되고 사랑도 변질되고 그리고 소망마저도 변질된 그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시한부 인생을 선하는 것을 넘어서 더 이상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약으로도 안 되고 수술로도 안 돼. 그래서 이젠 뭐만 남았다? 하나님의 심판만 남았다 하는 것을 스가랴서가 증명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되돌아보세요. 2025년도 새해를 열면서 여러분은 다시 한 번 더 흐트러졌던 여러분의 신앙, 그 믿음을 다시 바른 자리로 되돌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우시는가를 기억하고 승리하는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도 인생도요 가꾸고 다듬을수록 정결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정원도 여러분 정원사의 그 손질이 많이 갈수록 예쁘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성령의 정원사로 잘 다듬어질 때 여러분의 영혼이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 됨을 잊지 마시고 2025년도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영혼이 더 빛나고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